성도 여러분, 잘 지나셨습니까? 네. 우리 유순주 집사님 한 석 달 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네. 더 모습이 더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고 좋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함께 뵈서 참 감사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좋나요? 네, 그죠. 더우신가요? 제가 한 주일 동안 우리 팜 데절트라는 데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는 너무 좋아요. 이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밖에 나갈 일이 없어요. 뭐 제가 한 주일 있는 동안 110도에서 118도 에브리데이 매일 그렇게, 그리고 이제 해 떨어지면 한 95도, 98도 뭐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밖에 나갈 일이 없어서 참 좋았습니다. 안에 에어컨은 빵빵 잘 나오니까 그냥 말씀 보기 좋고 기도하기 좋고 또 이 월드컵 보기 좋고 이 산호세 올라오니까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요. 근데 막 더웁다고 사람들은 컴플레인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감사할 일이 참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우리 이 찬양 대원들께서 아름다운 찬양해 주셨잖아요. 가사가 기억이 나세요? 그죠? 우리 찬양하셨던 대원들은 우리가 다 기억하겠지만 우리 들으셨던 성도님들이 그 가사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 찬양 잘한다. 뭐 그 정도? 불같은 성령, 그죠? 불같은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성령의 화끈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쭉 읽으면서 이 어떤 말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시험 봐야죠. 읽었으니까. 어떤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위로가. 맞아요? 맞아요? 다른 말은 위로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씀은 없었나요? 예, 누가 그랬어요? 우리라고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로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라고 하는 말이 이 5절 성경, 우리가 지금 읽은 5절 성경을 읽었는데 자그마치 11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위로는, 그죠? 위로는 혼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을 때 이 위로가 얻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떨 때 위로가 느껴지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위로 받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어떨 때 위로가 느껴지셨어요? 우리 주장님 뭐라고 하셨는데? 그때 위로가 느껴지셨어요? 우리 주장님은 이렇게 아플 때 위로가 느껴지셨대. 그때 위로가 필요했죠. 예. 어떨 때 위로가 느껴지셨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누군가, 그렇죠? 예, 누군가. 그 옆에 이 누군가가 부인일 때는 더 좋아. 그죠? 왼수인가요? 언젠가 여기 TV에 보니까 그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단어를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 보니까 이 부부 그랬어요. 부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하시는 이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그러더라고. 어떨 때는 이 좋은 사람하고 밥을 한 끼 먹어도 위로가 돼요. 굳이 위로한다라고 표현을 안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누가 와서 손만 꼭 잡아줘도 위로가 돼요. 그죠? 굳이 위로한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죠? 어떨 때는 이렇게 잘 준비된 공연을 한번 봐도 위로가 되고 노래를 하나 들어도 그죠? 뭐 우리가 일상에서 노래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어떤 노래는 탁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가사가 와서 팍 꽂힐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위로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라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네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 있는 세상이기에, 그죠? 죄 있는 세상이기에. 아까 우리 찬양 지도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움은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 누가 원하는 거다? 사탄이가 원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 한, 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늘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위로받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로가 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죠?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고난을 경험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요즘 우리 임재식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세요. 야, 제가 은퇴하고 이렇게 와이프가 아팠으니까 참 다행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그냥 맨날 붙어 계셔. 우리 임준호 집사님 곁에 이렇게 앉으셔서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께 그랬습니다. 장로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제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그 눈빛에서 제가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장로님의 마음이 느껴지셨어요. 위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 중에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들에게 이르러 오는 어려움들이나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서로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섭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 힘이 될 것입니다. 4절에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리가 딱 되나요? 그죠? 정리가 됐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 그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받는 그 위로를 통해서
누구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 아십니까? 동병상련. 그죠? 같은 질병을 앓고 있으면, 같은 환경 속에 있으면 마음도 서로 하나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작품 아시죠? 그 작품을 지은 오 헨리라는 분이 그 다른 단편을 하나 썼어요. 아주 짧은 단편인데 신경통이에요. 그 단편 이름이, 단편 제목이 신경통이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집에 이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밤중에 남의 집에 쳐들어왔으니까 강도짓 하러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잠에서 깨어가지고 두려움에 벌벌 떠니까 손들어 그랬어요. 손들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은 놀래가지고 두 손을 번쩍 드는데 이 남편은 한 손만 올리는 거야. 그래서 두 손 다 들어 그래서.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시는 얘기가, 제가 신경통이 있어서 이 손을 못 올려요. 그래서 그랬더니 강도가, 그래? 나도 신경통이 있는데. 그 야밤에 강도하고 집주인하고 둘이서 신경통 때문에 이 강도가 강도짓 하러 온 건 잊어버리고, 그래 어떻게 아픈데, 언제부터 아팠는데 뭐 이러고 그날 밤 일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게 동병상련이에요. 동병상련이에요. 강도가 자기의 주 임무를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 그런 것이 동병상련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빅토리아 여왕이요, 이렇게 자기 신하의 이 부인이 유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에게 유산은 아픈 경험이잖아요. 그죠? 힘든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집에 유산이 되면 그 상처는 더욱 큰 것입니다. 이 신하의 부인이 깊은 시름 중에 이렇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빅토리아 여왕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신하의 부인의 손을 꼭 잡으면서, 자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잘 안다네. 나도 유산을 해본 적이 있다네. 그 아픔이 무엇인지 안다네. 그 신하의 부인이 위로가 됐을까요? 우리 여왕님도 나와 똑같은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큰 위로를 얻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 스승님 가운데 아들만 둘 가진 스승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계십니다. 저 이 동부에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아들 둘을 다 키우시면서 정말 딸이 갖고 싶으셨어요. 딸이. 그래서 아내하고 이렇게 이제 상의를 했답니다. 우리가 딸 하나만 갖자. 그랬더니 그 스승님 사모님도 딸이라면 갖고 싶은 거야. 딸이라면 갖고 싶어요. 그동안 아들 둘 길렀는데, 그래서 둘째 아들 낳고 12년 만에 딸을 갖겠다는 소망으로 이렇게 임신을 하고, 드디어 이제 딸에 대한 소망으로 그 긴 시간, 어려운 시간 다 이렇게 참고 드디어 아이를 낳을 때가 됐습니다. 산고 끝에 이렇게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이제 회복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깊은 시름에 빠져서 아이는 건강한 아이를 낳았는데 원하는 딸이 아니야. 또 아들이야. 12년 만에 낳았는데 또 아들이야. 그런데 그 옆 침대에 또 한 여인이 깊은 시름에 빠져 있어. 이 여인은 딸 둘 낳고 늦둥이로 아들 하나만 낳았으면 좋겠다 하고 의논해서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또 딸이야. 두 여인이 같은 병실에서, 같은 회복실에서 서로 등을 돌리고 깊은 시름 속에 있는 거죠. 깊은 한숨을 쉬면서 저것이 아들이었다면, 한 여인은 저것이 딸이었더라면. 같은 병실에서 그 사실을 서로가 알게 됐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말은 안 해도 그렇죠? 위로가 되더래요. 나는 아들 낳기 위해서 이 고생했는데 저 여인은 딸 낳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고생을 했구나. 그런데 그는 또 딸이고 나는 또 아들이구나. 그게 위로가 되더래요. 위로가 되더래요. 지금 그 막내 아들 대학 졸업하고 이 훌륭한 이렇게 사회인으로, 신앙인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원하는 딸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그 가정에 축복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위로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기 그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는 오늘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웃을 수 있으면 그분이 우리가 당할 슬픔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을 지닐 수 있으면 그분께서 우리가 지녀야 할 모든 불행을 다 지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2장 18절에는 우리 주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시험인가요? 그렇죠? 우리 김진국 장로님이 그 표현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시험 받지 않기 위해, 시험 중에 이런 표현들을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 중에 있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능히 도우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성가 중에 그런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주를 보라, 이런 찬양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또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가 정말 절실할 때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혜사 성령을 표현할 때 영어로 comforter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comforter인데 이게 위로하는 자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3절에 보면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자비의 하나님, 그죠? 여기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하는 이 하나님을 성경은 복수를 쓰고 있어요. 단수가 아니에요. 단수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은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별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쓴 이 히브리어나 그다음에 헬라어는 단수 복수가 확실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도
그 하나님도 복수로 쓰였어요. 엘로힘 이렇게 복수로 쓰여요. 그러니까 위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도 복수의 하나님이세요. 왜 복수인지 우리가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위로의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들에게 이 세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부름을 받고 달려와서 곁에 서 있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이 헬라어의 이 위로자, 컴포터라는 말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 즉시 달려와서 곁에 와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했듯이 불같은 성령, 그죠?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도 참 이 화끈하고 좋지만, 그죠? 우리가 부를 때, 그죠? 우리가 필요할 때 즉시 달려와서 내 곁에 계셔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이 저는 더 좋습니다. 그 말씀이 더 위로가 됩니다. 그죠?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이 올 때, 성령 하나님께서 즉시 내 곁에 와서 함께 계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나 혼자라는 느낌이 있을 때, 집안에 애들도 다 있는데 나 혼자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드실 때,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즉시 달려와서 제 곁에 계셔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은, 이 다음 말씀은 우리들에게 귀한 약속이에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넘겨볼까요? 지금 안 넘어가고 버티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서 1장 5절. 네, 넘어왔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러니까 바울도 그의 삶이 고난으로 점철되었던 삶이라는 것을 알기에, 참 바울의 삶도 그의 정말 고난이 넘쳐나는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이 넘치는 삶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평안해도, 그죠? 죄 있는 삶은 고난이 넘쳐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넘쳐나는 것과 더불어 비례해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위로 또한 넘쳐난다고 하는 사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지셨던 그 잔은 고난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 그러나 다윗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잔은 위로의 잔입니다. 기쁨의 잔입니다. 축복의 잔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쳐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임스 다업슨이라는 분이 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5살 먹은 소년이 폐암에 걸렸습니다. 저는 폐암이 이렇게 담배 많이 피우는 분들만 걸리는 건 줄 알았어요. 이 5살 먹은 소년이 무슨 죄가 있어서 폐암이 걸려야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갔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 5살 먹은 소년이 폐암에 걸려 있습니다. 그 고통이 아주 그가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는 간호사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5살 먹은 소년이 자꾸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헛소리. 누나, 내 귀에 종소리가 들려요. 내 귀에 종소리가 들려요. 자꾸. 그래서 이 간호사가 이 소년의 어머니에게 아이가 자꾸 헛소리를 합니다. 뭐라 그러길래요? 자꾸 종소리가 들린대요. 종소리가 들린대요. 그때 이 어머니가 간호사에게 하는 얘기가 그것은 아이에게 축복입니다. 간호사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아이에게 축복이라뇨. 엄마가 아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아이가 고통 중에 몸부림할 때마다 그 아들을 안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이에게 얘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라. 그러면 종소리가 들릴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준다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종소리가 들릴 것이야. 네가 힘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려구나. 어머니가 아이에게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아이가 정말 힘들 때 그의 귀에 종소리가 올라요. 어머니가 간호사에 그 얘기를 들려준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그의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심의 증거가 그 종소리입니다. 이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울리시는 종소리를 들어가며 그렇게 그의 삶을 마감했어요. 5살, 5년 살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종소리와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그가 안겼으리라고 굳게 믿는 그의 어머니의 믿음이 그 안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울리시는 그 종소리가 우리의 기전에도 함께 울리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는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진실된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받은 그 위로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죠? 위로는 서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이 너희의 위로와 구원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너희의 위로가 되어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호주에 유명한 이 작가가 있는데요. 이 나타니엘 레첸메이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 작가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잉펜이라는 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 동화의 이름이 부러진 불이에요. 이 새가 이 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가 부리가 부러지면 음식을 못 먹습니다. 이렇게 윗부리하고 아랫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쓴 글에 짧은 동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느 날 이 참새가 이렇게 공원에서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먹이도 주워 먹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 부리가 부러졌어요. 윗부리가 이렇게 부러져 나갔어요. 그래서 음식을 못 먹어. 다른 참새들이 보니까 이 친구 자기들이랑 달라. 보니까 부리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왕따가 됐어.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고통 중에, 배고픔 중에 또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그렇게.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눈앞에 한 손이 퍽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에 이 빵 조각이, 그 빵 조각을 봐도 부리로 이렇게 찍어서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지저분한 그 손이 이 참새에게 이렇게 빵 조각을 이렇게 넣어줘요. 누군가 봤더니 이렇게 홈리스, 공원에서 혼자 웅크리고 잠자고 혼자 빵 먹고 뭐 이러는 홈리스. 근데 이분이 부리가 부러진 이 참새를 보더니
너도 나하고 똑같은 신세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빵을 이렇게 빵 부스를 이렇게 참새에게 넣어줬어요. 어두워져서 잠을 자는데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서 그 아저씨는 잠을 자고, 참새는 잠잘 둥지가 없어서 오랫동안 머리도 감지 않고 이렇게 헝클어져 있는 그 아저씨 뒷머리에다 둥지를 틀고 거기서 둘이 같이 잡니다. 같이 잠을 자요. 그날 밤에 이 아저씨와 이 참새는 둘이 다 똑같이 한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아저씨는 가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고, 이 참새는, 부리가 부러진 이 참새는 부러진 부리가 회복되어 가지고 친구 참새들과 어울리는 그런 꿈을 꿨대요. 이거 동화예요. 동화는 이렇게 끝나요. 그들이 새로운 꿈을 꾸었다 하고 이 동화는 여기서 끝나요. 근데 저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면서 이런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꿈을 꾸고 회복될 수 있으면 참으로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집단한 나그네의 피곤함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러진 부리의 아픔과 그 불편함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 곧 나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한 번 가지고 부족해. 그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중요한 얘기 하실 때 뭐라고 해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같은 화법입니다. 그죠? 12절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너희는 어떠한 자이기에, 그죠?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죽을 사람,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빼고. 그죠? 우리는 절대 안 죽는다니까? 절대 안 죽어. 우리는 절대 안 죽어. 죽어도 그건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지. 자는 거지.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위로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풀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풀이 어떻게 되는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죠? 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인되셨죠? 말씀 속에서 우리도 서로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